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홈커밍 데이 러브 투게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홈커밍 데이 러브 투게더는 이런 양을 찾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가끔씩은 교회를 오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다 구출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 세상에 흐느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구조대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를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형제자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자매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다 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한 피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하나 된 사람을 성경은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층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자기 형제가, 자기 아들이 예수가 봉변을 당할 거 아닌가, 이 권력자들에게 대어들고 있으니까, 그들과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주님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우려가 되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회를 딱 붙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혔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쳐줬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손 마른 사람, 한 손을 못 서는 사람 손을 정상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저 사람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또 새로운 또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표적을 더 해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들의 심보를 딱 아시고,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굉장히 그냥 염려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코지 될까 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또 육신의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신생 도시이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3주입니다. 긴 시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개방적인지 이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주는 짧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삭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허다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귀족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헬라의 큰 무리들이 이 3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다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니 새로 생긴 기독교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3주 동안밖에 사역을 못한 이유는 그들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기듯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참 어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사역해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핍박이 하도 심해서 이제 베레아로 옮기고 그 다음 아덴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교회인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건강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이로 말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필요중심적 전도, 기능적인 조직, 여러 가지 이런 8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8가지 질적인 특성도 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각 항목마다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의 관계라는 점수가 제일 높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정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제가 부산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높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을까? 실제로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부산 사람이지만은 부산 사람은 참 무뚝뚝합니다. 보면은 부산 사람들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3마디 한다고 하죠. 아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밥도 이래가지고, 그래 텔레비전 보다가 자자 이래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2-3마디 더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말수가 짧고 또 좀 투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 표현이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잘했다는, 표현을 잘 할 줄 못하는 이 부산 사람이, 이 경상도 사람이 표현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사랑의 관계 점수가 그렇게 높이 나왔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래 이 스타일 이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네 것 내 것도 없이 섬길 수 있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이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 믿음에서 떠난 형제, 그리고 또 흔들리는 형제, 우리 중에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언젠가는 잘 교회를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지 않는 형제, 흔들흔들하는 형제, 코로나 이후로 잘 보이지 않는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챙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극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 서로 섬기며 돌보기에 힘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 안에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온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발칸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소도시가 이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연륜도 짧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그들이 섬기고 사랑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형제들에게는 물질로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자기들을 찾아오는 형제들에게는 환대하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까지도 잘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필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변의 교회 성도들까지도 잘 섬겼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딱 놓으면은 초보 엄마는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이러면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낳아서 막 울면은 이 아이가 졸려서 우는 건지 이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진짜 아픈 건지 이게 막 태어나서 울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엄마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딱 들어보면 다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제 이 울음소리를 가지고 젖달라고 하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또 잠이 와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재우고 그렇게 보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도와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물질로, 위로가 필요한 형제들에게는 위로로, 그리고 멀리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형제들에게는 환대함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겸손해지고 섬김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교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이 영적으로도 이제 신앙의 연륜도 짧은 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힘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웠습니까? 천만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리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영적으로 어릴 때에 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공경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들도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또 업다운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보 전진 일보 후퇴, 그래도 한 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가 되면 뒤로 나가 떨어지겠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6월 첫 주 복된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나를 섬겨서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붙들어 주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업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짐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힘이 좀 빠지고 이러면은 항상 양화진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양화진입니다. 그 묘지가 있는 양화진, 저는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양화진에 찾아가면은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분도 많이 계시고,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들이 남긴 한마디가 빗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래 읽어보면은 참 내가 이분들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많은 빚을 졌다. 이분들이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저렇게 생명을,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셀리더 수양회 때도 저는 몇 차례 차를 대절해서 그때마다 또 양화진을 우리 셀리들과 함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고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홈커밍데이 러브투게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러브투게더 홈커밍데이는 이런 양을 다 찾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한때는 열심히다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또 신앙의 힘을 많이 잃은 지체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이런 양들입니다. 그분들을 다 찾아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찾아서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준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길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저 영혼들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